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4월 한 달 동안은 바라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를 가두는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기에 우리가 무엇을 깨고 나와야 하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의 장르 중에 일명 조폭 영화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죠. 근데 이 조폭 영화를 보면 흔히 나오는 대사 가운데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야, 너 어느 조직 사람이야? 라는 대사입니다. 그 외에도 이와 비슷한 야, 너 누구 아래에 있어? 혹은 야, 너 어느 집 식구야? 어느 식구야? 뭐 이런 등과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은 예, 누구 형님 아래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혹은 가은파에 몸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했던 사람은 아 그래 김보현이 내가 잘 알지. 그럼 우리는 같은 가족인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조폭 영화에 등장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누구 아래에 있는지, 누구 식구인지, 왜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구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누구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소속된 자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말은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요,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지배, 곧 다스림 아래에 있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조직 식구이며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습니까? 둘 다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율법의 식구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머물러 있기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나로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향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본문을 보면은요, 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버리면 법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법들이 적용이 됩니다. 경찰이 어떤 사람의 범법 행위를 조사하는 중인데 그가 죽게 되면 법은 그 사람의 범죄 행위를 계속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일명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미 죽음으로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으실 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에 막바지들을 달려가고 있는, 사순절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은혜요, 위로이자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 하나에게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사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더 이상 율법의 죄 아래 그 다스림 안에 머물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는 있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해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새 생명을 시작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상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 향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것이죠. 나로 율법을 향하여 죽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이제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는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미 나는 죽고 다시 살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야 할지를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매로 맺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미 나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번역한 이 단어는요,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옥한 땅이 되면 그 땅에서는 당연히 뭐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내가 비옥한 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비옥한 땅이 되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이 사고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길 원합니다.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비옥한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돌짝밭, 깃가밭,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좋은 땅, 옥토가 되는 일이 열매 맺는 일보다 먼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옥한 토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나를 위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에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길임을, 새 생명을 사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척박한 땅, 황폐한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 푸르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에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전에 우리는 육신으로 있기에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지 않기에 율법의 지배를,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 거하는 자는 죄의 정욕을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죄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죄의 정욕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죄에게 나를 내어준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파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파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의 정욕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시키는 일을 내가 모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행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내 안에서 일하고 활동하도록 죄가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다스림, 육신의 다스림 안에 거하면 당연히 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죄가 내 안에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면 오늘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 되는 일이라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역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일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 수행하는 수행원이 되어서 죄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율법이 우리로 죄를 수행하는 일에 활동하게 하므로 당연히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이 살아 활동하니 자연스럽게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라고 분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 뜻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7장 7절 말씀을 보면 죄가 반드시, 이 율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우리로 뭘 깨닫게 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 죄를 해결하실 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의인이 아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율법은 나로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돕는 길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죄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한 땅, 돌짝밭,
또한 길가밭 가시덤불밭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게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율법을 향하여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로 죄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대적함으로 비옥한 토양이 되게 하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를 맺었던 자인데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율법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라고, 율법을 깨치고 나와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영의 인도함을 받기 위함입니다. 본문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살았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사망의 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를 딱딱하고 단단한 껍질 가운데 가두고 매이고 묶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단단한 껍데기를 깨고 벗어날 수 없도록 그 안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얽매였던 것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내가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얽매였다라고 하는 이 번역한 단어가 원래는 억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얽매이다는 것은 바로 억누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어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기에 그 율법의 딱딱한 껍데기 안에서 황폐해지고 낙심하고 무너져 사망의 열매가 되었던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비옥한 토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때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억누르던 모든 것들, 그것을 벗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껍데기를 깨고 씨앗이 씨눈을 틔우는 바라 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자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율법을 따라 사망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은 자유케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유케 됨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멍에를 벗어버리게 만드십니다. 하지만 벗어버리고 끝나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매신 멍에를 함께 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섬긴다라는 뜻인 거죠. 본문이 말하는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 둘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입니다. 속박되고 예속된다라는 뜻이죠. 결국 섬긴다라는 말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 살던 내가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을 섬기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과감하게 율법 안에 나를 가두고 있던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언제나 조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벗어나려고 하는 자를 향하여 일명 두목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죽기 전에는 이 조직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어. 그래도 떠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야기하죠. 팔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그런 각오가 없으면 너는 절대로 떠날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끊어내는 결단과 수고가 없이는 나를 가두고 있던 율법의 죄의 굴레 가운데서 깨치고 나아가 발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마디로 죽어야만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끊어내고 새로운 영을 섬기기로 결단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된다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건 새로운 영을 섬기는 일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해 주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되어 이제는 이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목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섬기고 그 지배 아래에 있었기에 가르고 나누고 다투며 싸우는 일꾼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그 지배 아래 거하여 있기에 화목하게 하고 일치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일꾼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을 향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의 삶입니다. 단순히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새로운 영의 종이 되어 아니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이 땅을 화목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안에 우리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율법을 향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비옥한 토양이 될 것이고요. 다시는 죄의 사슬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런 열매로 맺히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육신과 율법의 사슬 아래 매인 나를 사랑하시사 친히 십자가 지고 찾아와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다시 살았기에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아가 비옥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 노릇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벗으로 함께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귀하고도 복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놀라운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